오늘 14장을 읽었는데 14장 이 말씀 읽은 말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홍해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나가라. 아유 너네 때문에 힘들다. 내 보낸 다음에 요 사이에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냥 보낼래니 너무 아깝거든요. 다시 붙잡아 와야 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로 군대와 홍해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치유를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걷는 특성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홍해가 이제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어떤 상태로 갈라집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데 먼지가 날 정도로 아주 마른 땅에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14절 16절 마른 땅이 된지라 21절부터 진짜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에 수장됐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1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19절을 보게 되면 20절, 이 19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15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의 노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 2절에서 모세가 노래를 시작할 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15장 마지막 절 21절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과 말 탄 자를 이 홍해 바다에 다 심판하셨다. 우리는 대신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길게 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이미 앞서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요, 시와 때를 따라서 넘어지고 빠질 만한 이런 함정 문제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앞서서 예비하시고 그걸 준비하셔요. 그 구원도 대충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찬양하리라. 여러분도 찬양하십시오.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가족들 여러분도 찬양해라.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직원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살려주고 계십니다.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노래하면서 간증하면서 찬양하며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고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현재적으로 이 살림을 경험하고 일어남을 경험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구원하신다 하면서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 은혜는 누가 봐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예비하시면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시는 분인데 그 앞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앞서서 일하시면서 구원을 현재적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는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도록 이미 앞서서 준비해가지고 가시는데 이런 역사를 누가 보냐 말이에요. 누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요? 그 은혜를 누가 체험해요? 부르짖는 자가 만나요. 부르짖는 자. 힘드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해 동안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죽었고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죽었다. 이것은 1장 8절에 새로운 왕 세트 1세가 이제 19왕조를 세워서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트 1세의 아들 람셋 2세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2장 23절 그 말씀부터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세스 2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애굽의 구덩이에서 집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고, 그리고 아들들은 막 죽고, 이건 뭐 도저히 이건 절망이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누구에게 원망했다 그랬죠?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곳에다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갖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을 한다. 그때는 모세가 치유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서서 보기만 하세요. 부르짖고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싸워 승리케 하시는 은혜만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수렁에서, 그 고난에서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고 볏집을 만들고 어기고 하는 이 온갖 아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심각한 고통의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정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러고 죽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넘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수렁에서 빠져서 그냥 죽겠다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수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뭐하리라?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계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뭡니까 여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셔요. 심지어는 에서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들으심으로.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이게 주일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말고 이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경험되고 현재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가시는데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세트의 1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전략을 뭘 세웠다 그랬어요? 영아학살령을 내렸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근데 그때에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유명한 산부인과 원장이, 이 두 사람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산파가 뭐 하는 겁니까? 산파는 생명을 받아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미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지혜롭게 살려낸단 말이에요. 왜 지혜롭게 이렇게 여인들은 벌써 이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먼저 아기를 낳아놨습니다. 벌써 받아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남자아이들을 다 살립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적으로도요, 그 여인들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난 모세의 뜻은 건짐받았다는 뜻인데, 그 이름의 또 다른 이중적 의미인데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모세, 건져내는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홍해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워지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일상에서 경외하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부라나 부하는요, 왜 그렇게 됐느냐? 1장 21절,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왜 십부라와 부하가 이렇게 살리느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학문을 하든 아니면 일터에서 일어나는 자영업을 하든 공무원 삶을 살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아멘?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발화되는 모든 언어가 두 가지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은 누군가의 인격적인 입을 통해서 나온 언어는 중간이 없어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도 누군가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자녀를 약화시키든지 강화시키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인가? 일상에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경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에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진짜 경외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무너진 자 살려주고 그리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 사람 살리는 거지. 죽일 수는 없지. 아무리 바로라면 뭐해? 내 직업은 살리라고 주신 거지.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니.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집이 따라서 흥하여진지라.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 외부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2장에 가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상태에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산파가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보기 잘생겼어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져서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만듭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워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 우리가 갈대 상자를 하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이 갈대 상자가 그냥 상자가 아닙니다. 상자긴 상자인데 창세기 6장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 말은 뭐냐? 테바를 만들어라. 테바. 히브리어로 방주는 테바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요게벳, 모세 엄마는 요게벳인데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그 상자가 뭐냐? 요게벳이 만든 게 테바를 만들었어요. 테바. 그러니까 상자와 방주랑 같은 이름이라 그 크기만 달라요. 크기만. 여러분, 이 테바 방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래 배는 돛대가 있어야 돼. 돛대. 과거의 배는 돛대가 있어야 이게 이동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노를 줘야 됩니다. 노를. 그래야 배가 이동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방주의 특성은 노도 없고 돛대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노를 저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돛대가 되셔서 방향도 다 결정해 버리셔요. 그래서 결국은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자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구원의 방주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아들 못해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냥 그 상자에 태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뭡니까? 갈대가 있는 나일강에다가 띄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돛대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 다음은 누가 노 짓고 돛대 역할 하십니까? 하나님이 돛대 역할하고 노 젓는 역할 다 하나님 하셔. 누가 앞으로 갖다 놓죠?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지켜보았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그 건지는 걸 보고 울음소리 나는 걸 보고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할까요? 우리 엄마가 아주 이렇게 가서 소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친엄마가 바로의 공주에게 돈을 싹쓸이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네. 그러면서 신앙교육도 해요. 그리고 궁궐의 문화도 배워. 이래서 인물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현재적인 역사가 누굴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경건한 믿음의 역사.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하신 구원은 오늘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수렁에서 건짐받는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아주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데 관심 가져야 돼요. 살리는 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을 갖잖아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로 나가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게끔 도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애굽은 망하게 하고 그냥 바로는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나머지 그냥 죽입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바로와 그 군대를 파하시고 그냥 끌어내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는 모세를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호렙산 같은 말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조상에 이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다.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하리라. 네가 가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누구도 만나주십니까? 바로도 만나주셔요. 바로 너는 내 만날 필요도 없어. 너는 그냥 죽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빨리 내보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요. 바로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나보고 나가라 말라 뭐 내보내라 말라 이러냐? 하나님이 지금 날 찾아오라든지 뭐 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여러분 바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바로에게도 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적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듯이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말을 안 들어서 강팍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이라는 자체가 원래 열이면 만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꽉 찬 숫자는 열이거든요. 꽉 찬 숫자란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기다리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에 뭡니까?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예? 어둠재앙,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죽음을 하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줘가마다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대로 갈 것을 요구하시는데 말씀대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모세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삐쩍거리기도 하고 나 못해요, 말도 못해요, 나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했지만 여러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상황에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쿵저러쿵 반응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간다.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격적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은 뭐 해야 되느냐?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간다. 그래도 말씀대로 간다. 너 바로에게 가라. 그래도 바로에게 간다. 너 나 말 못해요. 말도 많았어요. 그래도 바로에게 간다. 왜 그래요?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 많은 토론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더라도 결론은 나는 뭐대로 간다? 말씀대로 간다고 하는 선언과 결단과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건짐이 있어요. 살리심이 있어요. 일어남이 있어요. 열림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는 곳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됐습니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싸우시는 거 봐라.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막 죽이는, 그냥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 바로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라도 거기도 평화와 구원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거절할 때 어떻습니까? 물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어느 정도냐? 마른 땅에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질퍽거리게 만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살리시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간다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베푸시면서 마른 땅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마른 땅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땅이 완전히 그냥 드라이랜드예요. 드라이랜드. 완전히. 예? 한마디로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고 먼지가 푸석푸석 날 정도로 완전히 마른 땅의 문제래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요, 현재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게 사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사는 거. 그리고 경외하는 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가는 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앞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오늘 경험케 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